이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성경 로마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송사하되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흘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며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동안 유대인을 버렸다 하였습니다. 참 감람나무 선택된 유대인을 꺾으시고 거기 돌 감람나무를 붙였다 하였죠. 일시적으로 꺾이고 버림을 받은 참 감람나무 유대인, 그 틈에 돌 감람나무 이방인이 예수께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고하니까 잘못된 선민 사상으로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버리셨죠. 예수님 성천 이후 AD 70년에 로마 황제의 아들 티토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성벽이 무너지면 이제 나라가 망하는 것이죠.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았을 때 그 마주보는 곳에 성전을 두고 제자들이 그 성전 건물을 자랑하지요. 선생님 보십시오. 저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희고 깨끗한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에는 성령으로 지어지는 신약의 교회 새 포도주를 보지 못하고 돌로 만든 건물 성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 헤롯 임금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46년에 걸쳐서 지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요 로마 황제의 명을 따라 헤롯이라는 자가 다스리고 있었죠. 로마의 여러 속국 중에 유독 하나님을 믿는 나라, 유일신 사상을 가진 나라, 그 나라가 유대 나라인데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헤롯 임금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려 46년에 걸쳐서
화려하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평민에 속하는 제자들의 눈에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눈에 띄게 화려하고 대형 건축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얼마 남지 아니한 시간을 두고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앉아서 그 성전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서로 이 딱 마주보는 곳이기 때문에 앞을 쳐다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지요. 그래서 주여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합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 저 돌들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리워질 것이다. 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이죠. 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유대 나라의 수도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성천하시고 37년이 지난 다음 로마 황제의 아들의 손에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립니다. 말씀 그대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가서 보면 알지만 그 유대 나라의 성벽에 돌 하나가 이 강대상 하나만 합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높이 통곡의 벽이라고 가끔 뉴스에서 보시죠. 그 돌틈에 기도문을 꽂아놓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유대인들의 기도를 그렇게 강대상만한 돌들로 그 성벽을 다 세워놨지요. 근데 그 돌 부켜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성벽 돌틈 사이에 보석을 넣어뒀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군인들이 그 보석을 뒤지는 바람에 그야말로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대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나라를 잃은 채로 2000년이 지나갑니다. 1948년 유대인들의 본토 귀환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자기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핍박한 죄 때문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은 유대 나라에 머물지 않고 서쪽으로 퍼져가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 죄수의 몸으로 바울을 통하여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작년 이때쯤인가 우리가 시내에서 사도 바울 영화를 봤죠. 브리스빌라 아굴라와 함께 로마 교회를 지키는 영화였죠.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로마를 우리가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남아있을 것인가 그런 긴장 속에 믿음을 지키는 영화였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로마서 11장,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편지로 보낸 것이 로마서 말씀이죠. 몸으로 가기 전에 얼굴로 대하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따라 은사를 나눠주고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바울이 붓을 들어 말씀의 편지를 먼저 보냈죠. 그게 로마서 성경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교리편과 실천편, 믿음으로 얻는 구원, 그 구원을 받은 자는 몸으로 산제사로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교리와 실천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내용, 하나님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하여 잠시 유대인을 버리셨지만은 아주 버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은혜로 어떤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남긴 자, 하나님이 택한 자, 이것이 성경 속에 줄기차게 흐르고 있는 남은 자 사상이고 남은 자 신앙입니다. 죄를 따라 다 멸망하고 다 죽어야 되는데 그 멸망 속에서, 사망 속에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죽지 않고 남은 자가 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입니다. 자, 전염병이 온 마을을 쓸고 지나갔는데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 예,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 중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병사.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그 촘촘히 틈 속에 살아남은 자. 이 정말 기적이죠. 이처럼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끊어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치우쳐 범죄하고 그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서로 싸우고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이런 멸망의 세상, 사망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남은 자를 두셨으니 곧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장차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온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 인내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남아서 남은 자가 되어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악으로 치닫고 종말의 징조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도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와 계획을 따라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머리를 든다는 것은 이제 저 하늘의 영광, 저 천국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나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둔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왕이 적군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온 백성이 문을 열고 머리를 들고 승리한 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문들아 열릴지어다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문들아 열릴지어다 머리들아 들릴지어다. 이렇게 승리의 왕을 맞이하고 다윗이 시편에서 메시아의 예언의 시를 선포하였죠. 죄와 사망을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가 되셔서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호령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보도십니다. 우리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하늘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이 되어서 우리를 덮어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다윗의 장막으로, 하나님의 장막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덮어주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시죠. 하나님이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일, 죄악 가운데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남은 자된 자기 백성, 그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찾아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배교의 시대요, 변절의 시대입니다. 배교와 배도. 배도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도를 거부하는 거죠. 배교는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불신자들의 배도, 또 신자들의 배교, 또한 우리 주변에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양심이라고 하면서 집총을 거부하고 군대를 안 가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건강한 많은 시민을 역차별하고 성평등이라는 미명 아래 청소년들을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가 80종인데 그 교과서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10가지 피임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00일 되면 친구와 잠을 자도 된다, 이런 내용도 지금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 속에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신무장을 해제시키고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남은 자,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자,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요나, 뱀인창에 잡는 요나처럼 교회가 깨어나지 않는다면,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득세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유를 잃고 우리 자녀들은 거리에서 방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부러지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가 이 땅에 남은 자,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마지막 거룩한 전투에 참여하고 피 흘리기까지 목숨을 걸고 믿음의 유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신 것이요,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요, 성경에 수없이 기록된 남은 자들의 발자취지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과 교통하는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씨가 끊어지고 마귀가,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주셨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지만 아벨 대신 셋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셋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노아를 낳고 노아가 아브라함을 낳고 아브라함이 다윗을 낳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이렇게 하나님이 남은 자,
셋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구원의 족보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죠. 아벨 대신 하나님이 허락한 셋을 통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의 구원 역사는 회생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끝까지 남아서 구원받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자, 이들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죠. 쇠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쇠마는 들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을 듣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릅니까? 그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기록하였으니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실 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었나이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 왕이 됐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셋만이 아니었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저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을 때, 하나님이 홍수 심판으로 멸하실 때 그때 남은 자는 노아였죠. 노아와 7 식구 8명 외에는 다 죽었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이 그 시대에 남은 자죠. 창세기 6장,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다 육체가 되어 쾌락과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노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우리 인간의 자랑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을 때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어서 멸망 중에 남은 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마찬가지, 나라를 잃고 성문이 불에 타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회개하며 애통하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침을 받고 남은 자가 되어서 포로에서 해방이 되고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2차 포로기한 에스라 율법을 재건하고, 3차 포로기한 느헤미야 성벽을 재건하죠. 성전 재건은 예배 회복이고, 율법 재건은 말씀 회복이고, 성벽 재건은 국가 회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70년 만에 남은 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배와 말씀과 국가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엘리야 시대도 마찬가지. 주여, 주의 선지자가 다 죽고 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이 남긴 자, 하나님의 남은 자 7,000명을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바라보지 못했을 때 엘리야의 콤플렉스, 엘리야의 열등감,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영적 전쟁이 심각합니다. 온 세상 마귀들이 헌법의 기초를 파괴하고 자유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직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지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이 심각합니다. 네. 이집트 가운데서도 그랬죠. 남자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하나님을 대변하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땅의 남자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바로가 사탄이 명령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한 산파들이 남자를 살리고 남자를 지켰죠. 그래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는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헤롯 왕이 명령을 내렸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사탄은 믿음의 씨를, 거룩한 씨를 남겨두지 않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 역사나 지금 역사나 똑같습니다. 그래 헤롯의 명령을 따라 2살 이하의 남자들이 다 죽었는데 그날 온 예루살렘의 여인들의 통곡이 가득하였다고 하였죠. 얼마나 많은 남자아이들이 죽었는지. 네. 그러나 하나님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린 예수와 그 가족을 피난시키셨죠. 인류의 역사는 순탄하게 순적하게 그렇게 흘러오지 않았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전쟁,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쟁의 이야기, 전쟁의 역사가 많이 기록된 것을 아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강하신 자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은 이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요 절대자이시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지금도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벨 대신 셋을 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셋의 후손으로 여인의 후손으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하나님의 남은 자, 비록 환난을 통과하지만 교회는 환난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합니다. 환난을 통과하지만 환난을 통하여 교회가 깨끗하게 되고 영광 중에 주님의 신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남은 자의 역사를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자요 남은 자인 줄을 믿고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두려움 없이 타협 없이 영광을 볼 때까지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어 인내하고 기도하고 승리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그 구원의 전쟁, 그 영광의 전쟁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되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게 하시고 머리를 들게 하시고 이 땅을 지키는 하나님의 남은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